그러면 이제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은 행위가 있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러면 믿음은 어떤 행함이 있는 것인가? 믿음이라고 하는 건 누굴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행함이 있다면 어떤 행함, 무엇을 행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죠. 믿음의 행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 믿음은 사랑의 행위가 있는 게 산 믿음입니다. 그래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두 가지로 우리가 조금 구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자꾸 오해하기 때문에 구별해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에. 보세요. 믿는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고 설명하면은 이거는 지금 행함 자체를 강조하는 겁니다. 야고보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죠. 나는 믿는다 그러면서 행함이 없다. 그럼 행함 자체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럼 믿음의 행위가 뭡니까? 그럼 믿음의 행위는 그러면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사랑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지. 그러면 믿는 사람의 행함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행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 보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거잖아요. 이 행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 자체를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구별하냐면은 행함이 있어도 그 행함 안에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그 행함이 무효돼 버리죠. 그 고린도전서에 유명한 말이잖아요.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거 행함이 있는 거잖아요. 엄청난 행함이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두 번째로 구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행함이 있어도 실제로 행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좀 달리 표현하면 사랑의 행위가 아니면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왜 두 가지를 구별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사랑의 마음이 없어도 행함이 있으면 성공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믿는데 나는 실제로 행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 나왔습니다. 전도했습니다. 그러면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되는 게 아니고, 좋습니다. 전도했는데 왜 전도했습니까? 목사가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왜 했습니까? 전도상 받으려고 했습니다. 이거 사랑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죽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행함이 있는 믿음은 실제로 행하기도 해야 되지만 그 마음이 반드시 사랑의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이제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믿음은 행위가 있는 믿음인가를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무서운 말씀들입니다.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평안히 가라는 말만 하고 평안히 지낼 수 있는 걸 도와주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평안히 가라는 말 합니까? 안 합니까? 무지하게 많이 하죠. 이 평안히 가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인사말이에요. 우리가 늘 하는 말이에요. 안녕히 가십시오. 뭐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 하나도 안 도와줘요. 말로만 건강하라 그러지 그 사람 뭐 우유 한 통 안 사줘요. 예를 들면. 그러면 무슨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게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사말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내가 무슨 신앙적인 의미로 뜻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사말로 늘 하는 말이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늘 하는 인사말을 하고도 행동하지 않는다. 우리가 거의 그렇죠. 뭐. 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세 번째 줄에 우리의 인사가 안녕히 가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누구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건강하십시오 그러고 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았다. 오늘 본문이 그거는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인사말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거는 우리가 늘 하는 말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렇다고 해서 뭐 건강하십시오 하는 인사말에서 했다고 해서 할 때마다 꼭 무슨 영양제를 사줘야 되는 거 아닙니다. 이 이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로만 하는 경우가 많은가 하는 것을 이제 자극을 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인사말이기 때문에 무섭고, 또 하나는 이게 기도이기 때문에 무서워요. 평안히 가라 하는 거는 축원해 주는 거거든요. 이 기도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하죠. 여러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실제로 행하는 것은 뭔가요? 제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정신 차리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하도록 이제 조심하라 그러는 거예요. 정죄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오늘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도와줄 만한 사람을 돕지 않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음껏 많이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면서 도와줘야 할 처지에서도 돕지 않는 경우는 다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있어요. 기도는 기도 자체가 행함이 될 때도 있어요. 기도 안 하는 것은 게으름이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행함입니다. 기도도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게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행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재정적으로 아무것도 안 도와줘도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 자체가 축복이고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모습이에요.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면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 알고 기도하면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도 마음을 막고 있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문이 가르쳐주는 기본 정신만 이해하면은 그렇게 뭐 헷갈릴 일은 없습니다. 근데 잘 이해하고 그만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또 얼마나 자주 이런 실수를 하느냐 하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그렇게 썼습니다. 기도는 선한 일이에요. 기도는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했으니까 내가 해야 될 선행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우리 어려운 사람을 도와줍시다. 우크라이나를 도와줍시다. 뭐 산불 피해를 도와줍시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남들보다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나는 안 도와줘도 충분히 도와준 겁니다. 라 그러면은 가위표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을 때, 사랑 행동하실 때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종교 행위가 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그 행함은 종교 행위와 도덕적인 행위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종교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과 실제로 순종하는 삶에 대한 행위가 있는데 종교 행위도 다 좋은 일입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했다고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실제로 도와주는 행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그거 했으니까 이건 안 해도 됩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행위는 그 행위대로 반드시 할 수 있을 때 해야 될 때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업무를 분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부가 있죠. 전도부가 있죠. 사회선교부가 있죠. 그러면 사회선교부에 나와서 우리가 남을 도울 수 있잖아요. 내가 한 헌금으로 사회보험사에서 준비한 뭐 구제품을 가지고 구호품을 한 사람이 나눠줄 수 있잖아요. 행함이 있는 거잖아요. 사랑 행함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그것을 했으니까 우리 가족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든 우리 옆집이 어렵든 말든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것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업무를 분담해도 교회 부서를 통해서 사역을 해도 개인적으로 내가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진정한 마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사랑의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기도로 치유해 줬잖아요. 엄청난 행함이잖아요. 축복이잖아요. 그러면 돈이 있으면서도 돈은 내가 쓰고 너는 기도만 해줄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죽은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실제로 재물이 없을 때 하는 말입니다. 있는데 돈은 아끼고 말로만 때우겠다 이런 식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과 본문이 가르쳐주는 기본 정신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영적 도움과 물질적인 도움이 있는데요. 우리는 어느 것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을 우리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그건 내 달란트가 아니에요. 내 은사가 아니에요. 라고 쉽게 말할 수 있어요. 내 은사가 아니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원리는 맞습니다. 내 은사가 아니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남을 돕고 사랑하는 것은 은사와 별로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성령님의 열매예요. 사랑을 베푸는 것은. 그런데 은사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것처럼 혼자 정당화하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될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돕는 모습 중에 영적인 도움과 물질적인 도움 두 가지를 우리가 만약에 구별한다면은 영적 도움은 주지 않고 물질적으로만 계속 도와준다면은 이 사람 마음에는 영생에 대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는 도와주지 않고 물질적으로만 도와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생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불신앙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영적인 도움을 주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고, 그래서 영적 도움과 물질적인 도움 두 가지를 만약에 우리가 구별할 때 한쪽만 도와주는 것은 거의 불신앙에 가깝습니다. 영적으로는 돕지 않고 물질적으로 도와줘도 불신앙이고, 영적으로는 돕는데 물질적으로는 전혀 돕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이것은 사랑이 부족한 불신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은 나는 다른 것을 했으니까, 나는 다른 것을 했으니까라는 함정, 아니면은 그것은 내 은사가 아니니까, 내 직분이 아니니까라는 함정, 이런 것들이 다 함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했기 때문에 변명하고 안 하게 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진심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진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참 사랑의 행위를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겁니다.